네, 며칠 전부터 목이 성대가 갈라져가지고 계속 문제가 되더니 이제 발음이 안 되네요. 그래서 아침에 신영재한테 부탁을 했는데 오늘 말씀을 같이 좀 묵상하겠습니다. 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도원에 비유하신 바가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에 이어서 포도원에 비유되고 있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은 기름진 산에 있는, 비옥한 산에 있는 포도원을 잘 가꾸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극상품 포도가 아니라 들포도를 맺힌 사실을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포기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고 또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제사장 나라로 세우기 위하여 애굽에서 그들을 구출해내셨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이 바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에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제사장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들에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고 그래서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이방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 안에 돌아오는 그 역할을 하도록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는 것이 그 유명한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런데 막상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표현되어 있는 가나안 땅에 도착한 그때로부터 오늘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하실 때까지 이스라엘은 끝없이 반복하여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원수된 삶을 살고 극상품 포도가 아니라 들포도, 개포도를 맺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8절부터 15절까지는 인간들이 가옥들과 전토들을 융성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거기 거주하는 자를 없게 하시겠다. 또 수확물도 없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자기들이 놀고 마시는 일에만 만전을 기하면서 철저히 그 일에 자기들이 모든 것을 준비하면서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도대체 주목도 하지 않고 관심도 갖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겠고 굶주리게 되겠고 죽임을 당하게 되고 비천한 자리로 굴러떨어지고 말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6, 17절에서는 항상 그러하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실 때 사람들이 다시 세워질 것이다. 그런 말씀으로 남왕조 유다의 멸망과 하나님의 포기를 선언하고 계시는 그런 말씀인 것을 봅니다. 지난 2000년간 기독교 역사에서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중세 천년 로마 카톨릭이 전혀 하나님의 복음과는 무관하게 자기들의 전통을 만들고 로마 교황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전혀 성경과는 배치되고 비성경적
반성경적 교리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로마 교황을 버리셔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루터나 칼빈이나 지뱅글리나 재침례교도들 같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개신교를 만드시고 침례교를 만드시고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그 개신교와 그 침례교가 또다시 이전의 세대와 똑같은 상태에 떨어져 왔고 지금 그 상태에 있고,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들을 또한 함께하지 않겠다는 말씀으로 생각을 하게 될 때 참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기독교라고 말하지만 이제는 개인적으로 나를 천만인 중에 한 명으로 뽑아주셨는데, 그래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고 살아가는 자가 되었는데, 나를 통하여 제사장 역할이 감당되지 않고 나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는 일이 없어진다면 그런 사람을 계속 땅에 둘 이유가 없으시다. 지 본분하지 않는 사람들은 존재할 가치가 없다. 군인이 나라를 지키지 않고 전선에서 이탈하면, 우리 임동면 집사님이 잘 아실 거예요. 군인이 전투를 하다가 이탈을 하면 어떻게 되죠? 그때는 소대장에게 즉결 심판권이 있어가지고 바로 사살을 하고 맙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자, 그래서 본분을 하지 않는 유다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포기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16, 17절에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실 때 사람들이 다시 세워질 것이다,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애절하고 절절하셨던지 하나님께서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교훈하셨어요. 포도원 노래가 바로 그거잖아요. 지금 이게 하나님께서 노래를 지어서 그들에게 알리라고. 그래서 이사야가 노래를 만들어서 지금 알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확실히 그렇다 그러면은요, 노래를 만들지 않습니까? 독도는 우리 땅, 그렇잖아요. 독도는 우리 땅이란 말이 사실 노랫거리가 안 되는 건데, 국민들 마음속에 철저히 그걸 심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6.25 절대 잊지 못하죠. 잊으랴 어찌 우리 그날을. 그런 식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포도원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내가 극상품 포도를 만들기 위해서 기름진 산에다가 돌을 파내고 거기다가 울타리를 쌓고 물길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다가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었구나. 내가 이제는 그 울타리 다 걷어버리고 더 이상 잡초 제거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방치해서 잡초들이 우거지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 버리겠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포기하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들포도를 맺은 그들에게 시시비비를 따져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판단해 보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울타리를 걷어버리고 담을 헐어버리고 황폐케 해서 더 이상 가지 전지할 일도 없게 만들고 북돋는 일도 없게 만들고 찔레와 가시로 덮이게 만들고 잡초로 우거지게 만들고 더 이상 그 위에 비가 내리지 않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이유와 목적대로 살지 않으면 그런 교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려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곳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그 거주하시는 하나님이 교회에 있는 것을 만방에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근데 교회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포기하시고 폐기 처분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이, 교회인데. 아니요. 지난 2000년 역사 가운데 그런 교회들이 다 폐기 처분되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가보세요. 돌무덤밖에 없습니다. 네. 터키 교회가 지하교회밖에 없어요. 그제 여러분 뉴스 보시지 않았어요? 소피아 성당이 아직 공식적으로 금년부터 뭐가 됐어요? 이슬람의 뭐지? 이슬람의 모이는 데가 뭐예요? 네? 모스크가 됐어요. 그래도 지금까지는 박물관이 됐었거든. 1930 몇 년대에 박물관이 되어 있다가 금년에 그냥 모스크로 사용하겠다고 선포를 해버렸어요. 여러분, 소피아 성당 제가 얘기하니까 잘 실감이 안 나시죠? 어마어마합니다. 그거 짓는데 들어가는 큰 돌 기둥을 갖다가 없으니까 어디서 갖고 왔냐면요. 에베소의 아테미 신전에 있던 그 돌을 운반해가지고 그걸 친 거예요. 물론 모든 돌을 다 갖고 나지만 주기둥들 거기서 갖고 왔어요. 뭐 이렇게 남자 장정이 둘러도 한 3-4명이 둘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돌기둥입니다. 와, 그거 만들고요. 비잔틴 시대 때, 그러니까 기독교가 유럽 전체를 선교했을 때 그거 만들어 놨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놀라고 감격했을까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걸 폐기 처분하셨어요. 참, 그래서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 되는 거,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되는 거, 이게 우리의 살 길이고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고, 목적이고, 우리 가치다. 근데 그런 교회 되는 거, 그냥 적당하면 됩니까? 아니요. 그래서 늘 얘기하잖아요.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뭘 걸어야 돼요? 목숨 걸어야 합니다. 목숨 걸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만 졸리면 새벽기도 안 나오고 싶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딱 차고 나오는 게 그게 교회답게 만드는 근본이 되는 겁니다. 조금만 뭐 어려우면 내가 위험당할까봐 그냥 몸을 도사리고,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목숨 건다는 말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내 하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당당히 나갈 때 아무 능력 없는데 그분을 믿지 못해가지고 발발발발 떨고 있고 작은 것을 크게 침소봉대해서 바늘 같은 걸 큰 장대같이 느끼게 해갖고 마귀가 우리를 하여금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17까지 할 말이 많더라고요. 15절까지 보면 땅과 집을 계속 사들여서 다른 사람들이 살 공간도 남기지 않고 혼자 살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실 반드시 허다하고 크고 아름다운 가옥이
황폐케 되고 거기 살자가 없게 될 것이다. 소를 이용하여 열흘간 10일간 열흘간 밭을 갈아야 할 땅이 얼마나 넓겠어요. 소 한 마리가 소 두 마리가 같이 밭을 가는데 하루만 갈아도 꽤 많이 갈 거예요. 근데 열흘간 갈을 그 넓은 땅에서 겨우 한 바트의 소출을 얻게 된다. 한 바트. 그 다음에 한 호멜이 얼마나 되나 했더니 나귀 한 마리 등에 짐을 지어줄 양만큼의 양입니다. 예, 저 네팔 같은 데 가면 티베트 공원으로 넘어가 장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좁은 산길에 나귀에다가 이쪽에 큰 짐, 이쪽에 양쪽에 탁 이래가지고 그 좁은 길을 가는 걸 보잖아요. 근데 그게 한 호멜입니다. 근데 한 호멜에 종자를 뿌렸는데, 잘 보세요. 그만큼 많은 씨앗들을 뿌렸는데, 소출은 한 에바밖에 안 되겠다. 한 에바는요, 10분의 1 호멜입니다. 한 호멜을 종자로 뿌렸는데 소출은 그것의 1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비참한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될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저주받는 상황이 되는가? 11절에 보니 그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독주를 마시고 밤이 깊도록 포도에 취하는 생활을 하는 자들이었다. 그들은 그들이 쾌락을 즐기는 일에는 수금, 비파, 소고, 피리 등 악기들과 포도주를 갖추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나 그분의 손이 하신 일을 쳐다보지도 않는 자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6절에도 보면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우리 청년들이 이따금 같이 어디 여행도 가고 하는 게 너무 좋아요. 근데 한 가지 나쁜 점이 있다면 나를 안 끼워주고 가는 건 나쁜 일이니까 그런 짓은 하지 마세요. 그렇게 가서 refreshment, 다시 영과 육이 새로워지고 정신도 새로워지고 우리가 기분 전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필요해요. 우리가 살면서. 그런데 거기 가는 게 좋더라. 또 다른 데 가보자. 그리고 이제 그런 거 즐긴 데를 찾아다니기 시작하죠. 네. 인터넷 뒤지기 시작하죠. 아니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 하는 건 너무 좋습니다. 우리 청년들 앞으로 그렇게 합시다. 네, 놀러 가려고는 하지 말고. 예.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는 별걸 다 갖춰놔요. 저는 직접 다 조사해 보진 않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요즘 특히 젊은 아빠들, 젊은 부부들 한강 금강 둔치에 만드는 캠핑장, 글램핑 이런 거 잘 가잖아요, 주말에. 그래서 TGIF란 말이 그래서 나온 거 아니에요? 미국에 주말이 되면 사람들이 놀러 가니까 TGIF, Thank God It is Friday. 하나님 금요일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말이 노는데 너무 좋으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 자동차의 뒤에 트렁크를 열면, 그래서 요즘 차들 SUV 큰 거 많이 삽니다. 온갖 것 다 싣고 다니죠. 예. 그래가지고 놀고 먹고 재미있게 하는데 불편함이 없게. 예. 근데 교회 나오는 거는 사람들이 갈수록 아예 안 나가고, 그래서 코로나 이후 아마 TGIF가 더 심각하게 대두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은 그들로 포로가 되게 하고 존귀하게 여겼던 자들조차 굶주리게 되고 백성들은 마실 물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들의 결국은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두 비천한 자리로 곤두박질 치고 말 것이다. 그런데 17절에서 그러나 오직 정의로우심이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으시는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가 이럴 때는 이게 정이고 저럴 때는 저게 정이고,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정의와 공의가 완전히 뒤집혀진 겁니다. 적폐라는 이름으로 정의를 뒤집어 놨는데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들이 적폐 장본인들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라는 세대 사람들은, 어린 세대 사람들은, 기존 세대는 무조건 타도해야 할 적폐들이다. 자, 이런 생각을 주입받고 났으니까 이제 여러분들, 우리 원영수 형제가 목회할 때는 그것부터 가르쳐야 돼. 뭐가 정인지. 기가 막힌 세상이 됐습니다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에요? 그분의 정의로움은 시대나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만군의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실 것인데, 그때 하나님이 높임을 받고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게 될 때 어린 양들이 초장에서 평안히 풀을 먹고 유리 방황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뭡니까? 버려진 밭에조차도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깊이 생각하시면서요, 거창하게 나라, 기독교, 한국 기독교, 교회 이거 따지기 전에 나 한 사람의 삶이 주 앞에 바로 서게 되면, 그렇게 바로 서는 사람들이 모인 우리 교회가 날마다 새로워지게 되고, 우리 교회 하나가 바로 서게 되면 주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게 되고, 또 그런 교회들이 계속해서 본받는 교회들이 생겨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이스라엘의 비극, 이스라엘의 범죄함,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시다고 하는 무서운 선언,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위로의 말씀,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기고 주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시는 나 자신의 삶,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계속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나타나게 주시겠다는 하나님 말씀, 또 내가 너희를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요하고 우리에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의지하고 달려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니다. 아멘, 아멘.